호세아 말씀을 쭉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가 이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건 사실 딱 한 가지거든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1절부터 잠깐 보면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볼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대요. 부러워했대요. 근데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거든요. 손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이제 요셉에게 축복기도 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지파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난번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장자의 복은 므낫세가 받았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 볼 때는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막내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서 태어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만큼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12지파를 따졌을 때 순위를 매기고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막내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파로 따졌을 때 제일 마지막 지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져서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힘이 셌어, 우리는 원래 강했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때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내 신앙 상태와 먹을 것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졌을 때 내 신앙 상태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답이 나오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평안할 때는 이상하게 믿음에서 많이 나태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다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면서 막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형적으로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이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 앞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죄잖아요. 우상 숭배죄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도 우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종류 우상이에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우상 숭배고요. 첫 번째 우상 숭배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회적인 명예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오늘 우리가 당연히 했지만 이번에는 뭐 신천 임원들이 없었잖아요. 신천 임원이 없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당연하는 얘기들을 한 번씩 들어봐요. 들어보면 뭐 신천 권사 안 세워줬다, 아니면 신천 장로 안 세워줬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 가운데교회는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왜 나는 권사 안 세워줘요? 왜 나는 장로 안 세워줘? 이래가지고 삐지시고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직분을 맡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직분 맡고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교회 아예 직분 자체를 아예 다 없앤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직분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호칭하냐면 물어보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다 그렇게 호칭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냐 물어보니까 운영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 신학대학 같이 다녔던 친구가 목회 안 하고 평택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장로교단에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장로교단에서 소위 제자훈련 잘 한다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직분자가 없대요. 직분자가 없대요. 그 장로님도 없대요. 그냥 전부 다 형제고 형제, 자매 그 호칭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그 옥하는 목사님 만든 평신도 깨운다 그 제자 훈련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뿐이지 교회 직분은 일절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기준은 제자 훈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로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자기는 하고 싶은데 맡고 싶은데 안 맡겼다고 삐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분당에 있을 때 수련목 할 때 보니까 자기랑 같이 집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권사시키고 자기는 권사 안 시켜줬다고. 그러니까 집사된 지 만 5년 지났는데 이 사람은 집사 시켜주고 자기는 권사 안 시켜줬다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막 난리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신천 장로로 기획위원회에서 청구를 했어요. 근데 당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한 분 손 번쩍 들고 이분은 절대 장로 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싸움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싸움이 나요. 그 자리에서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청구받았던 분은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그냥 훅 가버리시더라고요. 와, 그 모습 보면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3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실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 안개가 낀 그 순간은 앞을 잘 볼 수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짙은 안개가 꼈을 때는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거든요. 가시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럴 때는 신호등조차 안 보이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가 꼈어도 그 순간 잠깐 좀 위험한 그 순간이 있겠지만 그 안개가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햇빛이 다시 비춰지고 하면은 안개가 싹 거쳐지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아침에 이슬들이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해가 뜬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딱 올라가고 나면 이슬도 사라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계속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처음에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이렇게 이동해 가잖아요. 70명이 이동해 갔는데 430년 후에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남자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 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 되거든요. 60만 2천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성들, 동수의 여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또 20세 미만의 남자 여자 합한 숫자, 60세 이상 된 남자 여자 합한 숫자, 거기에 같이 딸려 나온 사람들 이러다 보면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나온 사람들 수가 대략 이렇게 계산해봐도 한 300만 명까지 되는 240만에서 300만 그 사이까지 되는 그 숫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잖아요. 그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셨거든요. 광야 지난 동안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쭉 읽어보면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면서 또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능히 이기게끔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여러분도 인정되시죠? 출애굽 그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다 길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바다에다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집트 군인들은 그 바다에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은혜를 분명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 금송아지 만든 사람 아론이었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변명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가 금붙이들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막 뭔가 이게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던져 넣었는데 금송아지 돼서 나온다 해보세요. 그럼 그 진짜 실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 핸드폰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이 한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자동차 한 대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자동차 한 대. 그러면 이 핸드폰 한 개에 한 2, 300개 부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몇백 개 내지는 몇천 개 정도, 1000개 정도 되는 그 부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부품들 다 갖다 놓고 탁 던졌는데 핸드폰이 뿅 돼서 나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조립을 하고 그 맞게끔 맞춰서 그 자리, 위치들 정확하게 해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기계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론은
금붙이들을 넣었더니 금송아지 돼서 나왔다고 변명을 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한 유일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를 배우는데 뭐 독일 쪽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르만 종족, 막 슬라브 민족, 막 그런 종족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게르만 종족하고 슬라브 종족하고 이 종족들이 좀 단순 무식형이래요. 죄송해요. 그분들이 좀 단순 무식형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가 이게 성장하잖아요. 자리 잡는데, 천주교 혹시 가보신 분들, 성당 가보신 분들 보세요. 가보면 전부 다 형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서 있는 형상,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형상부터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형상화 다 해놨습니다. 두 가지 형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상인데, 하나는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죽으신 예수님. 이 두 개의 형상이 그대로 갖춰져 있잖아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만들어진 모습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 이게 천주교 가면, 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들인데, 예수님이 성공자 내지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실패자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자가 누가 돼 있냐면 마리아가 승리자가 돼 있습니다. 연약한 그 아기를 품에 안고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리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주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를 찾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었던 데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에 있는 남양교회라고 하는 데 갔어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고, 제가 갔을 때 이미 108년 됐던 교회였거든요. 그 20년 전인데, 20 몇 년이야, 25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미 그 교회가 108년 됐었어요. 지금은 뭐 한 130년 이래 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앞에 남양 성모 성지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주일 한번 갔는데, 기도방, 여기는 기도방입니다라고 딱 꾸며져 있어요. 기도 못 하시는 분들 그냥 이 기도문만 읽으면 됩니다라고 해서 기도문들이 적혀져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문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되어 있었냐면요, 성모 마리아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믿음도 변별치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성모 마리아님께서 저를 위하여 천국의 뒷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맞이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 맞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 뒷문 열어달래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나를 통해서 드나드는 자들이 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걸 기도문이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천주교냐고. 난 천주교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보고, 뭐 번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성경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천주교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저 성모 마리아를 믿고 있네요 라고 청년들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눈에 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약간 조폭들 나오는 그런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폭들끼리 뭔가 범죄를 하고 나서 절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싸움이 났어요.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부처님은 인도 사람 아니냐 막. 그런데 그 깡패들 가운데 좀
두목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다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결론은 부처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상을 뒤집어 보니까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봐라 이게 중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진행된 거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하면 구원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막 이러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힘든 고행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108번 이렇게 절하는 거 있죠. 108번을 절을 한대요. 왜 108번 절하냐 물어보니까 그 뭐 108배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 괴로움들 그 수를 그걸 다 계산해 보면 108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108번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와, 한 번만 절해도 힘든데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만 절해도 힘든데 108번 어떻게 절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교에서 진짜 힘들게 가는 사람들 보면 삼보일배라고 하는 거 하더라고요. 세 걸음 걸어가고 한 번 엎드려 절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시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보일배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도 얼마나 걸어갈 수 있겠어요? 세 발짝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 절해야 돼요. 또 세 발짝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 절하는데 보세요. 이건 생각할 수 왜 그런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해요. 그 불교에 가면 염주가 있잖아요. 그 염주도 이게 뭐 크기,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 이 염주 그 구슬 같은 게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108개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좀 고승들이 108개 하나하나 세면서 그걸 세면서 뭐 주문 같은 거, 불경 같은 걸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천주교도 보면 그 비슷한 거 갖고 있잖아요. 묵주라고 하는 거. 손목에도 막 차고 있기도 하고 목걸이처럼 차고 있기도 한데 묵주나 염주는 제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는 뭔가를 의지하면서 그걸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어요라고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신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아침 안개 같고 그리고 새벽에 이슬 같다. 보이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데 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쫓아가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는데 오늘 말씀에 6절에서 보면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살게 해줬더니 결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7절 8절에서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주부 만들어 놓고 딱 뽑는데 우리 박은혜 사모가 오후에 설교 제목을 보더라고요. 제목 보세요. 사자처럼 표범처럼 암콤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놨더니 동물원이냐고 동물원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하신 표현들이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사자처럼 덤비겠다. 그리고 또 표범처럼 너희를 덤비겠다. 암콤처럼 너희에게 덤비겠다. 막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뭐 암사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암콤과 암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모성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보면 자기 그 수컷과 암컷들이 차이가들이 좀 있긴 있는데 동물들 보는 거예요. 암컷들 같은 경우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컷들 있잖아요.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컷들은
엄청 예민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거나 다른 동물이 나타나면 새끼 뺏길까 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새끼가 어리고 이럴 때는 이 암컷들은 그냥 바로 반응하거든요. 새끼 뺏어갈까 봐. 사람이 됐든 다른 동물이 됐든 자기 새끼 뺏어갈까 봐 바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볼 때는 내가 암사자 같이, 암꾼처럼 너희가 하는 행동을 내가 그냥 무던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세라 신상 갖다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갖다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외쳐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역겨우시는 거예요. 되게 역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내가 자녀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우상숭배로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3대 밑에니까 내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물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만 했으면 손주만 당하면 되는데 내 밑에 자녀들도 또 똑같이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죄가 그 밑에 손주에게 가는 거예요. 3대가 되면 벌써 내 자기 죄랑 상관없이 위에 두 번의 그 죄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4대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위에 3대의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3대, 4대 딱 지나보세요. 그 가문이 그냥 멸절당합니다. 그 가문이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왕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남유다는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유다 지파만 계속 이어서 왕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6번인가 5번 바뀌거든요. 어떤 왕조는 왕 한 명 딱 되고 다른 지파로 넘어간 지파도 있고요. 왕조가 있고, 또 어떤 왕조는 딱 보니까 4명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제일 대수가 오래간 그 가문이 4대까지 갔더라고요. 왕으로서 4대까지 가고는 쿠데타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 다른 지파로 왕권이 넘어가는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또 어떤 왕은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죽어가지고 왕조가 또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모습인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우상 숭배가 가장 중심에 있었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소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듯이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지금 모여서 왕국을 이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 4대 지나고 나면 그 왕조가 멸절돼서 더 이상 왕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조로 넘어가고 다른 왕조로 넘어가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 11절 말씀 잠깐 보세요. 내가 홧김에 너희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있었을 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도 상당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왕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들이 요구한 거 그냥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졌는데 이 왕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사울 왕 같은 경우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의 큰 실수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와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게 한 번 실수한 거고,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말렉에 소속돼 있는 아말렉의 소유로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아각 왕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멸시키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짐승들 있잖아요. 양, 염소 이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살려두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전쟁 끝나서 이 사울 왕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양이 울음소리를 듣고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이 울음소리가 왜 내 귀에 들립니까? 왜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양들보다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들이 더 튼실하고 건강해 보여서 제물로 쓰기 더 좋아 보여서 내가 살려뒀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당신의 가문이 영원토록 왕이 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면서 그때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다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가는 것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베델, 단 이 두 군데에다가 이제 제단을 썼잖아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5배 크거든요. 가로 세로가 각각 5배씩 더 큰 그런 제단을 만들어요. 우리한테는 더 크고 화려한 제단이 있으니까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온 백성들이 절하게끔 만드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로 또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섬겼던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들 조금만 얘기를 하면 바알은 크기가 상당히 작은 크기입니다. 여러분 손 딱 폈을 때 손가락 끝에서 요만큼 요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크기 정도 보시면 돼요. 그게 바알인데, 바알은 소위 비를 내리게끔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아왕 때 비를 내리게끔 하는 신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세라는 신들 중에서도 여자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신이 이 아세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오게끔 하고 풍요케 하는 신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풍요케 한 신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생기니까
풍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곡식조차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기들끼리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이 잡아먹자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케 하는, 풍요케 하는 신, 아니면은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데리고 왔으나 비가 내리지 않고 풍요치 못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곤이라는 신, 블레셋에서 섬겼던 신인데, 그 다곤은 인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인어, 남자 인어인데 반신 반어라고, 혹시 반인 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인어공주 많이 생각하잖아요. 인어공주 말고 이 다곤이라고 하는 건 남자예요. 상반신은 남자인데 그 바이킹들이 쓰는 모자 같은 거 딱 눌러 쓰고 있는 그런 신상이거든요. 그게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이고,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진노하고 계시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제 이 혼돈의 시기들을 통과하고 나면 새로워질 텐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다.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도 해주실 거고 복을 주실 텐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뒤돌아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게 좋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 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이 무서운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나 지금 상당히 화났어. 나 지금 상당히 화났어. 너네 더 이상 나 화나게 하지 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경고했다는 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 화났어. 이걸 빨리 눈치채고 미안해 이러면서 달래면은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 화났어, 너 그러지 마 하고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러다 말까 하면서 자기들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매 든다 이러면서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망하게 한 적 없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서 나 화났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화가 좀 누그러들 수 있는데, 화났었는데도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제 치시겠다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세요? 근데 자기가 택한 백성이니까 끝까지 살펴주겠다고 해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 경고를 했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매를 들고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바로 매를 들고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매 들었다는 것조차 인식을 안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로 간 것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세요. 처음에는 조그만 죄라도 그 조그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요. 근데 그 죄가 똑같은 죄, 비슷한 죄가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두근두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하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우상 숭배했을 때 처음에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계셨거든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여기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고 너희가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 길로 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오늘 표현에서는 이 소위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는데 한계까지 온 거예요. 한계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사자처럼 암곰처럼 표범처럼 암사자처럼 너희를 갈기하게 찢을 거야로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혹시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경고 이후에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안 돌아오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아픔이 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다음 주 마지막 14장 보겠지만 회복을 다시 명하는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은혜로 충만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